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마웠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나게 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되고 저희들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3장 만립이 내게 있으면 23장입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은 내게 주어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적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 가는 참으로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인간 세상에서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 가야 우리의 만족을 채울고 어디 가야 행복을 추구할고 어디 가야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고 방황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시고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참된 삶의 목표와 참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비하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죄로 인하여 많은 이 땅에 참화와 재앙과 사건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신령한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천국 창고에 쌓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아직도 쭉정이와 같은 이런 가운데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남은 때에도 열심 다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앞에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좀 더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모든 면에 알곡되는 신앙이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우리 과천성전 이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장례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천국 창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쌓아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로 한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의 나팔이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하며 진리를 사수하며 또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도록 남은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로 22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22절까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은 결국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누가 전도해서 누가 이끌어서 왔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말이죠.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보이는 것 그것이 내 만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은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랬지만 이태원 그 참사 같은 그런 참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있어요? 뭐 우리는 아무런 어떤 대비책, 방구책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재난이나 참사, 그 사건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만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근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 부지하고 사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한 계단 더 올라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참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을 볼 때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것도 참 자기들이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오락을 추구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귀하다 그 말이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참으로 우린 감사해야 돼요. 뭐 그걸 늘 우리가 늘상으로 알고 있고 늘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실제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그걸 생각할 때 아, 참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참 복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늘 말하죠. 나는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그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그 말씀만 우리가 깊이 새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주 인색하고 아주 인간처럼 너무 까다롭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자비로우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또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늘 느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구나. 어떤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거, 그 축복이, 그 길이 얼마나 복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그 민수기 6장 24절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이처럼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맛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왜?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 많은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그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것만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감사하세요.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많은데 꼭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런 어리석은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투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즉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짐승들에게, 그 영혼이 없는 그런 피조물은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해서요, 아무리 권유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절대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찾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예배당 이사하는 것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옮겼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교회에 있는 짐들을 다 이제 옮겼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도원 성전에 다 모든 거 가져서 과천에 있는 거 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참 안 가져가면 폐기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그 이용 당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날 어제죠. 어제는 우리 그 타이머, 십자가에 불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머 이제 조그마한 거, 그거까지도 어떤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가져가겠다.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죠. 다 폐기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의자만 남았고 거의 다 나가. 의자하고 그 책장 몇 개만 남았어요. 그리고 거의 다 갔어요. 다 와서 떼갔어요. 교회에서. 8교회가 따져보니까 8교회가.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날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늦게 한 7시 넘어서. 목사님, 우리가 그 성구를 갖다가 이제 그 카톡이 아니고 어디야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보고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그 뭐예요? 그 요즘 카톡 말고 또 올라오는 뭐 있죠? 뭐 하는데? 예? SNS 말고 또? 예? 예? 아, 페이스북. 아, 그게 기억이. 페북에 올라온 걸 보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가 있다는, 장의자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줄 수 있냐고 그래요. 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 받고 파는 건 아니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리폼을 해서 아직 상태가 그래도 쓸만하고 양호해요. 다 그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어디시죠? 그랬더니 완도래요. 완도. 아니 완도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 화요일 날 이제 화물 운전을 하는 분인데 큰 화물차인데 이제 서울로 화물을 싣고 온대요. 그러면 갈 때는 빈차로 가니까 그 편에 실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6개를 다른 교회에서 가져갔는데 13개가 20개가 남았어요. 20개. 예,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이 천상 가져가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폐기물로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폐기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지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물을 또 교회에서 필요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의자까지도 결국 지금 다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어느 곳에서 달라고. 그래서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전부 다 그래서 에어컨도 다 떼가고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자동 그 전동 스크린까지도 다 떼가고. 그 떼려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못하는데 그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술자예요. 그분이 와서 에어컨 다 뗐지, 전동 스크린 다 뗐지. 또 어제는 그 화이트보드 그 칠판 가져갔지. 또 컴퓨터 그 책상까지 조그만 거 그 이제 쓸모없게 누가 뭐 이런 거 찾겠나 했는데 그것까지도 가져가겠다고 가져가요. 심지어 그 우리 예배당에 깔았던 그 발판 있죠? 먼지 같은 거 들 때 그것까지도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간 거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거울, 복대에 깔 큰 거울 그걸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 거울 깨지지 말라고 싸느라고 그것까지 다 필요해서 다 가져갔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져가시는구나.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장의자만 이제 다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완전히 다 그 교회 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1분 1초 하나하나까지라도 모든 걸 세심하게 살피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사실 요즘 제가 그걸 올리면서도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옛날 같으면 개척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참 수요가 급증했다 쉽게 말하면 뭐 없어서 못 가져갈 정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준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도에서까지 전화 와서 가져가겠다고 할 줄 몰랐어요. 그 우리 헌금함 낸디에 그거는 어떤 당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또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심하게 모든 걸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찾는 그 비결은 그 방법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게 가능해요. 자, 이번에 이런 일도 그렇죠. 결국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하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이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십자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그걸 스스로 기쁨으로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피 흘려 버려서 희생하셨구나. 단번에 당신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것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이어야 되죠. 사실 구약의 제사법도 보세요. 구약의 제사법은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자기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때마다 죄를 속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거기 두 가지죠. 육체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사셨다.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벽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죽을 만한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과오가 없어요. 죽을 만한 죄값이 없어요. 죄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의인인데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린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죄의인이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때때로 의를 행하려고 하다, 즉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어떤 시련이나 시험,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걸 감당을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도력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송구스럽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의인이신데도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죽어주셨다. 그건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죄 사역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단마음으로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우린 죄인 아니에요. 마땅히 죄값을 죽어야 할 우리예요.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할 우리인데도 그걸 다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희생하셨구나. 그건 왜? 의인이신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어졌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도 어떤 어려움도 늘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주는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지 죽었던 우리 영혼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늘 부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의의 승리, 그리고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 그리고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여기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죄도 정복할 수 있고 사망도 정복할 수 있고 마귀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셔야만 한다. 살아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영이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단순히 육신만 산다면 의미가 없어요. 육신만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사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죽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그래서 이제 19절에도 옥에 있는 영들이 나오는데, 결국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을 말해요. 거기 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옥에 있는 영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옥에 있는 영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늘 누누이 말하죠. 왜 생명의 종교냐? 우리 영이 사는, 육신은 죽어도 영이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을 주셨다 그랬죠. 영생을 얻게 됐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서는 큰 무기고 큰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써먹으면 돼요. 늘 제가 그런 예를 들죠. 전기가 와 있는데 스위치 올리면 빛이 들어오고 열이 날 텐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았으니, 즉 거듭난 영혼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우리가 야고보 4장인가요? 5장인가? 5장이구나.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그 말이 죄 없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의인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믿음을 쓰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죽었었다는 것이 전제되죠. 죽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었다.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죽은 자가 자기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길을 열게 됐다. 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절대 주지 않았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렇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는 은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느냐. 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십자가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 거기 19절에 그 말씀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우편강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에게 한편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 말을 보면 예수님 벌써 그 영혼 운명하셨을 때 낙원에 가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육체만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있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전파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성령께서 감옥에 있는, 즉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지 않았던, 너희가 대적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결국 영혼을 구원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그 밑에 보면 노아 시대의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20절에 그랬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에 그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지옥에 간 영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것이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방주 짓는 거죠. 방주 짓는 것은 결국 앞으로 120년이 차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 심판한다는 것을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들이 받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옥에 갔다. 그 영들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받는 것도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결국 우리가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더듬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그 빛과 같은 역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은 결국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쫓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늘 인도해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어떤 표대, 잣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섬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의 사역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리킵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불순종,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이 옥에 가뒀다. 지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어 천국 가고 하나님 섬기게 되고 그 길로 나가고,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결국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요. 그게 말씀 사역의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안 믿으면 결국 죄값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특별히 지옥을 옥으로 비유하신 것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거지가, 부자가 그 지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을 좀 적시게 해달라 해도 거부당해서, 야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은혜가 절대로 거기에 조금만큼, 티끌만큼도 절대 개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인자하심은 티끌만큼도, 물 한 방울만큼도 절대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죠.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할 때는 그 거부한 불순종의 대가, 그 죄악이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또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씀 사역의 두 가지 진정한 의미는 결국 믿는 자에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말이 있는데 곧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심판의 잣대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서 주를 경외할 때는 결국 그 행한 만큼 하나님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과 축복이 있지만,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그 가사가 나오죠. 그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바로 현재 주어진 이 여건이 결국 구원받을 만한 가장 좋은 때다. 그때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고 받아들일 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예요. 그게 나중에 잘하겠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오늘에 내가 못하면 그 과거에 잘한 건 소용없고, 또 과거에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오늘에 내가 믿음 쓰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앞으로도 아니죠.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 이렇게 귀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뿐이다 그랬죠. 거기 21절에 20절 하반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8명이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노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굉장히 많죠. 왜?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그 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다. 8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8만 명도 아니고.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은 그 다 8명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좁아요. 넓지 않아요. 마태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 7장 13절에 좁은 길,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것이 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는 걸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나 무한적으로 참고 기다린 건 아니었다. 이게 노아 시대에 비하면 120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하나님 줬어요. 그렇지만 그걸 끝나면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뭘 가리켜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는 결국 무한정 언제까지나 늘 그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 기한과 끝이 올 날이 있다. 때가 올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자, 금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벌써 11월 달. 예? 뭐 이제 구독자 한 2달 남았는데 다 지나가 버려요. 너무나 빨라요. 근데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늦추거나 연기할 수 없잖아요. 연장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늘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의 내가 그 받아들이고 오늘의 내가 순종하고 오늘의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도 할 일이 아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언제까지나 열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나갈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생리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전도자가 낙심하거나 도리어 힘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4분의 1, 확률이 4분의 1 아닙니까? 옥토에 떨어진 것은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걸 보면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말씀을 쫓아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비단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인도해 줘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양심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신앙 양심을 말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양심. 자연인의 모든 양심도 있죠. 자연인의 양심은 결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각과 같아요. 그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다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깜깜한 밤하늘에 마치 별빛과 같다. 그런데 자연인의 양심은 그나마도 올바르게 분별 못해요. 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러나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이 옳은 양심, 의의 양심은 우리가 말씀에 신앙에 비판받은 양심에 이 말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될 때는 양심이 나를 자꾸 지적하죠. 야, 너 그래서 되냐? 너 하나님 말씀 어겼어. 그건 성경에 맞질 않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자꾸 내 양심을 통해 우리를 찔러줘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무뎌진다면, 감각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내 양심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것은 결국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그랬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만약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줬어요. 믿음의 양심, 즉 신앙 양심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한다. 그걸 우리가 절대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착실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양심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 즉시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걸 무시해버리면 다 무뎌져 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요즘같이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역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걸 쫓아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되 겨우 8명이다.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쫓아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노아의 8식과 같이 생명과 그리고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항상 말씀을 쫓아서 내 신앙 양심대로 바로 양심 써나가는 그런 믿음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 오늘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내 자신을 작책하고 깨우칠 때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양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양심의 인도를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만에 하나 잘못된 것 찾아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양심을 쫓아 하나님 섬기며 또 오늘이라고 하는 귀중한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때 두려움으로 우리 구원자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 주신 것 주의 손이 언싸오니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당 이전 잘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장의자만 이제 다 그 교회에서 가져가면 아마 과천성전의 모든 그 이전 처리는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과천에서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5시 반에 30분 늦춰서 인도원에서는 5시 반에 새벽 기도 늘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5시에 과천에서 제가 차로 모실 테니까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과천에서 새벽 기도 오실 분들은 과천에 제가 5시에 가니까 그 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힘들진 않아요. 늘 지금도 새벽 기도 인도하러 늘 과천에 갔기 때문에 뭐 괜찮으니까 여러분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새벽 기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제가 늘 새벽 기도 여기선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참 얼마나 좀 쓸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 인도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텐데 우리가 과천에서 하나님 섬겼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가을 대신방은 원하는 가정만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단지 사신 우리 교우들, 우리 권사님이나 허성덕 집사 다 이전 잘했어요. 이사 다 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이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죠. 늘 해왔듯이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도 총동원 전도주일 지키니까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교회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 또 복음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 여러분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그 동영상이 잘 찍혀지질 못해서 보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다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전 예배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실황으로 똑같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그 들어가면은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대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못 나올 때 부득이해서 못 나올 때는 아마 그 동영상 틀어보시면은 똑같이 아마 방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분 내는 일, 권사직 임명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전 예배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사, 시무권사 임명할 때는 이제 당회에 우리가 결의하고 그리고 전체 우리 교인들에게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합격이 되면 우리가 시무권사로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거 남았으니까 그거 할 테니까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 과천에서 일로 왔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쓸쓸해요. 과천에 가면 그래도 과천에 성전이 있을 때는 늘 들어가고 거기 수시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 못하니까 아주 이상해요,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과천은 뭐 절대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계시고 우리 교회가 거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전도해야 할 사람들도 전도 여러분 좀 열심히 하십시오. 뭐 알다시피 뭐 여기 뭐 바로 여기도 과천이나 다름없잖아요. 행정구역만 다르지. 그래서 전과 같이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부르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예배는 과천에서도 그 1시 40분에 사모상가 그 앞에서 출발하니까 오후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1시 40분까지 거기 사모상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3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로 늘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